유튜브 이렇게. 마이크 눌렀는데. 네. 누르셨어요? 네.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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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알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희의 많은 죄들이 드러나며 저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맞이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슬픈 뜻 주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구름 날라 성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제가 PPT를 잘못 준비했나 본데요, 그죠? 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다운받은 채로 넣어서 죄송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영훈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추석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해나 아니면 그런 병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순간들이 한순간씩은 꼭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네, 그때마다 저희는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내가 겪은 아픔, 고통에 되게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화살을 항상 나쁜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크리스천들이 뭔가 뜻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풍랑을 겪을 때 마치 욥처럼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뭔가 주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난 잘 살기만 했는데 왜 일어났을까, 그냥 이런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을 주신 것도 주님이고 어차피 나를 만들어 주신 것도 주님이니 그냥 그런 아픔과 고통 자체도 뭔가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그런 많은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또 그렇게 맞는 말만 하는 잘난 친구들 안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주님, 뭔가 저한테도 언젠가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아니면 또 저희 교회 친구들한테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희도 마치 욥처럼 그것들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그런 욥의 친구들처럼 정말 자신의 그런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런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 자신들의 그런 주관대로 그 상황들을 욥한테 정죄하면서 조언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주님, 뭔가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었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뭔가 그런 상대방들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뭔가 조금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지혜를 저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멘. 뭔가 이렇게 제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다고 따로 대표 기도문이나 아니면 기도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 대표 기도는 따로 준비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준 친구가 있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할 줄도 몰라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미숙한 기도라도 좀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잘하시네요. 네, 그게 진짜 기도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계속 사도행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꼭 같이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위에 감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과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인은 안정이 되어 사전을 튼튼히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지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구약에도 사울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 네, 이스라엘 왕이었죠.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막 했던 그 사람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이 바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였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완전히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행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매치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도착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근데 왔는데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모든 디바이스와 설교문을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설교문을 카메라랑 다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문 안 보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온라인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할까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일단 다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참 고생한다는데 몸이 고생하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20절부터 보면요. 이제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서 뭘 하고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 회당에서 했다는 건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바울이잖아.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겠다고 공증을 받아서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도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닌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황하죠.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우리 지금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가 스스로에게 인지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들키기 싫어해요. 저같이 나이가 점점 먹으면
이 꼰대가 되어가면 실수한 걸 좀 들키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제 다 알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때마다 좀 창피하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거나 내가 이제 모르고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사과하기 싫어서 사과 없이 그냥 뻔뻔하게 막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이게 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잘못을 알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잘못을 들키고 사과하고 그것이 정말 자신이 그 잘못한 걸 알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변화예요. 네. 특히 이 바울은 그 굉장한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의회에 가서 자기가 예수를 잡는 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공증을 받아서 다닐 정도로 대표적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갑자기 다시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좀 뭐랄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창피하고 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게 너무 강한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이 창피하고 바보 되는 것을 넘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한 무언가, 완전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걸 진리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나만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알고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볼지 몰라도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 진리를 대면한 사람은 완전한 삶의 전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는가? 아마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발암 물질이나 몸에 나쁜 음식에 대한 정보는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가요. 네.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뭐 나쁘다, 뭐 운동해야 된다. 영훈 형제가 뛰자고 꼬시는데도 저는 절대 그것만은 안 하겠다. 안소영 사모가 뛰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저분은 저보다 더 안 뛸 뿐이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 가죠. 이것이 사실 우리 이 현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나태함, 운동하지 않는 것, 고칼로리를 먹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발암물질, 뭐 현대인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네. 담배 그 겉면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는 언제 깨닫냐면 병이 생기면 깨달아요. 이게 뭔가 그 진실을 정말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너무 건강하게 살다가 뭔가 그냥 배가 불편한 거야, 아랫배가. 그래서 갔는데 대장암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순간 그래서 대장암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선고를 받은 순간부터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완쾌되셨는데 여러분 그런 죽음을 내 앞에 딱 마주한 순간 그게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걸 하면 죽는구나라는 그 사실이 내 앞에 완전히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람 변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죽을 뻔한 경험이 그 진리를 대면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훈 형제님이 욥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적어놨나? 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뵙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말씀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란 말을 해요. 이 욥이 완전히 전향하는, 물론 욥은 그 전에도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의 그 욥의 엄청난 변화가 또 생기거든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나서는 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대면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걸까요?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바울이 변화된 건가요? 아니에요. 보면 성령을 받은 순간 변화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기적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진리를 대면한다는 건 육체적 경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어떤 병을, 암이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대면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제가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제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 도마가 없어서. 그래서 도마가 나는 보기 전까지 못 믿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신 구멍난 손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러서 이제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몸에 있는 체액을 빼냈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이게 지금 도마가 손을 넣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저는 이게 어떤 변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봤죠. 저는 봤을 때 안 믿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세례 받을 때였는데, 그 세례도 뭐 친구들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험해서 믿는 것도 복이 있지만 더 복이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이 믿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의 기적, 제자들도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죠.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회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별 기적을 다 했어요. 그냥 성을 돌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전쟁을 안 하고 손만 들었는데 찬양만 하는데 자기들끼리 다 싸우다 다 죽고 별 기적을 다 했거든요. 그래도 우상숭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회심했습니까? 베드로는 나 예수님 죽는 거 못 봐요. 나 예수님 절대 안 떠나요. 내가 차라리 죽을게요. 그래 놓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의지는 그랬겠죠. 저는 베드로의 예수님 사랑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지는 그 수준이에요.
우린 이걸 회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되게 예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죽음을 불사해요.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회심했어요. 즉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이 진리를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은 어떤 수준의 경험을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나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안다는 교만에서 출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방금도 했는데 예수님 잡히니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우니까 미친 듯이 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두려움도 우리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바울의 회심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회심한 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진리를 대면하는 엄청난 일이, 영혼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자신이 대표적으로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인이 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죽어야 되는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본인이 시작해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유대인 친구들, 유대인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핍박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내 삶을 내 의지로 맞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격으로 오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에 대한 무한한 도전이 가능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전에 나와 같은 삶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쟤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당황한 유대인들이 23절부터 보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이 지나가는 모든 통로, 이 성을 다 에워싸고 사울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벌써 이제 제자들이 좀 생겼어요. 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성벽 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닥치는 대로 가두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지키는 방법은 대적하고 없애고 말살하는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상대가 죽어야 하는 싸움을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고 말해요. 전쟁.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어떤 종교에 대한 신념,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 예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사울을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는데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울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고 사울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이제 바울이 듣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들이 건강해지는 일들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울은 유대인에게도 예수를 전했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자신을 죽이려는 생각을 멈추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해도 이방인들이 자신의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생각은 확고해요. 회심한 자신의 삶이 계속 유지돼요. 아무리 박해해도 계속 유지돼요. 유대인이 계속 반박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계속 반박하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러 온 우리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네, 그리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하던
방식대로 그것의 은혜를 받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변화된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방식대로 사람을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이 죽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잔소리가 너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테크닉을 연마했어야만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부모님의 잔소리는 없어질 수 없으니까 계속 그런 테크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저도 잔소리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 잔소리를 제가 하는 사람이 되어 보니까 이게 너무 걱정되고 사랑해서 하는 소리가 대부분인데, 우산 가지고 가라, 비 온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따뜻하게 입어라, 일찍 들어와라, 위험하다,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잔소리 때문에 짜증 내는 아이들 속에서 제가 누굴 보냐면 예전에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나에게서 또 누굴 보냐면 나의 부모를 봐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곳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짜증내고 무시하고 부모를 그렇게 잔소리를 아주 가볍게 여겼던 나의 그 뭐랄까, 그 미안한 모습들 또 마주하게 되고요. 사랑의 잔소리를 하는 모습에서 나의 부모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진짜 힘이 있어요. 사랑 앞에 서면 내가 잘못했던 과거, 내가 잘못한 지금의 모든 것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안 돼 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 잘못된 것에 후회와 슬픔, 그 모든 죄책감을 오히려 큰 에너지로 바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변화시켜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존귀한 자존감이 생겨요. 그 힘이 나의 방향을 바꿔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인카운터하는 이거는요, 그의 사랑 안에 쓰는 거예요. 그게 왜 강력하냐면, 단순히 진리를 마주하니까 우리가 변한다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죄가 다 드러나지만 정죄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본인을 희생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거지 같은 나를 발견하지만 그 모든 부정적인 힘까지, 에너지까지 다 사용해서 나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아셔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핍박하던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내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내가 발견돼요.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고 예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후회와 슬픔이 모두 감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 발걸음을 이 죄에서부터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방향으로 돌리고 싶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관계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예전에 내가 보여요.
예전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정했던 내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가 그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도 보게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어도 예수를 부정했던 내가 보여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희생하고 돌리셨던 그를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도 보게 돼요. 여러분, 개인적 신념과 도덕은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한 갈등이 생기고 당황하게 되면 오늘 유대인들 당황한 것처럼 결국 정죄하고 상대를 부정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도덕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이에게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예전에 나를 감싸 안으시며 귀하다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오늘 바울처럼요. 예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죄, 나쁜 것, 슬픈 것, 못된 것 모두 녹여서 그 에너지까지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고, 예수 앞에 서서 다른 일을 보는 것은 그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대해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대하는 자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하긴 했는데 네, 또 이 찬양 한 달간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나를 대하시는 그 자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는 자세를 나에게도 그리고 나의 예전 모습을 갖고 있는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마주하고 내 죄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 나를 대하는 자세도 바뀌고 다른 일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비출 때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씀하실 때면 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정말 더러운 내가 드러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나를 오히려 그 슬픔까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사오니 나도 이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대하는 자세를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배운 그 자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바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감격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그 사랑처럼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칠 때에 다른 이들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도 그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읽기 모임이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있게 되는데요.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모임 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성경 우리 본문 시편 읽고 있는데요. 네, 시편은 또 그렇게 쉬운 또 것은 아니죠. 너무 이제 좋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은데 여러분 잘 읽으면서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성경 열심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는 첫 주